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또 이 주로 주회전에서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만 더 알아가고 주님만 더 사모하며 주님 앞에 우리 인생과 삶이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왜 국수를 많이 주셔가지고 배가 너무 부르잖아요. 국수가 점점 더 맛있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지난주에 금요일날 보니까는 거의 공장 수준으로 멸치를 따시더라고요. 한 두 박스를 권사님들이. 예. 옛날에는 그 멸치를 이렇게 찍어서 고추장에 찍어서 먹었잖아요. 제가 그 기억이 있어서 통영에 한 1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통영에 내려갔는데 밥을 시켰는데 식당에서 밥을 시켰는데 생 멸치를 준 거예요. 고추장하고 반찬으로 김치하고 멸치하고 고추장하고 국 하나가 있고 뭐가 하나 더 있었는데 조금 당황스럽긴 했어요. 서울에서 한 번도 그렇게 이제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디 식당 가면 생 멸치를 이렇게 내줘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찍어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너무 맛있더라고요. 역시 재료가 좋으면 맛이 있구나. 예. 할렐루야. 예. 이 재료가 좋아야 되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나라 그 유명한 뭐 가장 유명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뭐 요즘에는 BTS의 인기를 버금가는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손흥민. 와. 대단한 친구예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축구를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축구하는 클럽들이 있어요. 그 영국에 이제 리그가 있는데 그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 이런 리그가 가장 유명한데 그 중에서도 영국이 가장 까다롭고 어려운 리그거든요. 거기가 돈도 다 많이 몰려서 가장 하여간 비싼 리그 중에 거기에서 현재 손흥민이 속해 있는 팀이 3인데 작년에는 거기서 아시아 최초 이거 상상을 아무도 못한 거예요. 지금 이게 누가 이렇게 될 거라고 상상을 아무도 예측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골든 슈즈라고 해서 득점 왕에게만 주는 엄청난 저것 받아놓으니까는 생기기까지 잘생긴 것 같아. 참 희한하죠. 예, 굉장히 엄청난 일을 이게 아시아인 최초죠. 뭐 앞으로도 아마 아시아에서 한 10년 안에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체구가 다르잖아요. 체구가요. 그 유럽에서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손흥민이 경기할 때마다 기도를 해요. 이게 기도가 이제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이제 기도를 매번 월드컵 보실 거죠? 근데 기도를 계속 하거든요. 이렇게 시작할 때 과연 손흥민은 기독교인일까 아닐까? 이제 그 트위터나 이런 그 뭐 사전에 보면 무교로 그냥 나와 있어요. 무교로. 그래서 그냥 이거는 그냥 사람들은 그냥 이제 기독교가 아니고 그냥 그냥 이렇게 뭔가 그냥 이렇게 바라는 듯한 그런 걸 거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꽤 있는데 애매하기는 해요. 뭔지도 모르겠어요. 다만 손흥민의 아버지 손정웅 씨가 기독교인이에요. 네. 꽤 나름 신앙이 괜찮으신 분이에요. 네. 성남에서 뛰고 프로에서 뛰었던 분인데 영향력은 좀 있지 않았을까. 그렇다고 해서 꼭 반드시는 아닐 텐데 영향력은 좀 있지 않았을까. 늘 저렇게 이제 경기 시작할 때 휩쓸어 올리기 전에 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괜히 그래도 뭐 목탁 두드리는 것보다
보기가 좋더라고요. 목탁 두드리는 것보다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 나름 이제 속으로 저걸 보면서 아유 그래 하나님이 도우실 거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손흥민이 왜 이렇게 축구를 잘하냐, 도대체 뭐냐 이런 인터뷰를 많이 했는데 그 중에 아주 기억나는 인터뷰가 이겁니다. 손흥민이 잘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기본기가 탄탄해야 성공한다. 이게 손정우 씨의 지론이에요. 지론. 그러니까 손흥민 아버지의 지론이에요. 그래서 아주 무섭도록 체력, 그 다음에 볼 이게 트리핑한다고 하는데 이거 매번 이게 초등학교 때나 했던 건데 그걸 계속 시키고 또 똑같은 슛 동작을 계속 반복적으로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골 넣을 때 손흥민 존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차면 얘가 거기서 차면 거의 골이 들어가거든요. 골키퍼가 못 막을 정도로. 그래서 아마 거기서 수없이 연습을 하는 수없이요. 정말 이게 그냥 수없이라는 개념이 여러분 이게 좀 상상이 안 되는데 하루에도 몇백 개씩 막 차고 그걸 몇 년간 차댄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달라붙고 막 최고의 선수들이 와서 막아도 그 순간 차 넣을 수가 있는 실력이 나오는 거죠. 기본기가 탄탄해야 된다. 동의하시죠? 할렐루야. 기본기가 중요합니다. 기본. 여러분 우리나라의 가장 높은 빌딩이 요거죠. 요 555m짜리 롯데타워입니다. 롯데타워. 진짜 가보면 다 이만한데 하나가 이렇게 쭉 올라가 있어요. 우리 꼭 한번 가봅시다. 다음에 권사님 꼭 한번. 근데 이 롯데타워가 정말 멋져요. 근데 이게 또 다 기독교인이더라 그런지 몰라도 또 왠지 또 이렇게 딱 손 모으고 기도하는 양쪽이 이렇게 갈라졌는데 이렇게 두 개가 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 저 기도하는 손이다. 괜히 또 그렇게 보여요. 또 우리 다 괜히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이 타워를 지을 때 이렇게 높은 타워를 지을 때 여러분 기초를 쌓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콘크리트 이 면적도 면적이지만 초강도 콘크리트가 7,700톤이에요. 이제 상상이 잘 안 돼요. 중형 아파트 450채를 건설할 수 있는 분량. 대충 생각하니까 진주에 있는 아파트 다 쏟아부어야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 그냥 그렇게 해봤어요. 그 다음에 철근 뭐 이런 거 네미콘 차량이 5,300여 대가 왔다 갔다 했고 철근이 4,000톤. 어마어마한 사이즈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바닥이. 왜냐면 저렇게 높은 걸 지으려면 진짜 기초가 탄탄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가 있죠. 뉴욕의 저희 맨하탄 있죠. 맨하탄이 왜 거기에 높은 빌딩이 많잖아요. 왜 많습니까? 이게 여의도 우리나라 여의도처럼 섬인데 그 섬이 밑에가 암반이야. 암반. 예. 암석이 암석. 단단해요. 그게 고층 빌딩이 많죠. 신앙도 기초가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기초는 말씀인데 신앙생활의 기초. 물론 우리가 뭐 크게 보면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생활이잖아요. 생활의 기초가 뭡니까? 신앙생활의 기초. 따라해 봅시다. 예배는 여러분의 신앙의 진짜 베이스예요. 예배가 무너지면 신앙은 끝난 겁니다. 예배는 생명이죠. 생명.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는 생명이죠.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 드렸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수요 예배 생기고 금요 예배 생기고 새벽 예배 생긴 게 다 역사적으로 그렇게 생긴 거잖아요. 원래 수요 예배라고 안 했어요. 3일밤 예배. 그렇죠? 왜냐하면 일요일 주일 예배 드리고 다음 주일까지 가야 되는데 너무 기니까 3일 만에 한 번 더 드리자. 예배를 좀 더 드리자 좀. 그래서 모인 게 3일밤 예배예요. 주일까지 가려니까 너무 예배가 그립고 드리고 싶은데 이게 너무 멀고 지루하다는 거니까 한 번 더 드리자. 그렇게 생긴 게 3일밤 예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잖아요. 새벽 하루를 시작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시작해야지 어떻게 그냥 시작하냐. 이런 열정들이 모여져서 새벽 지금은 5시지만 과거 농경시대는 4시에 했어요. 4시에요. 4시에.
4시로 바꿔야 나오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도 5시는 못 나온다. 그럼 4시는 나올 수 있다. 안 자고 나온다. 이럴 수 있죠. 금요일도 마찬가지예요. 금요일도요. 금요일도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룩한 그 성금요일, 내가 어떻게 잠을 자? 이래서 모이기 시작해서 밤새 기도한 게 금요 철야, 금요 심야 기도회, 금요 기도 이렇게 된 거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여러분 그렇게 뜨겁게 사모하던 마음들이 모여져서 부흥이라는 걸 만들어내고 지금 이 한국의 5만 5천 교회가 그때의 영향력으로 생겨진 거예요. 그때의 영향력으로. 산지 상간 어디를 가도 교회에 십자가 불빛이 있는 건 진짜 은혜죠. 은혜. 그때 그 은혜와 그 사모하는 마음들이 모여져서 그래서 저 미천 꼴짜기에서 나와가지고 여기도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진주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또 예배 끝나고 또 돌아가고 또 예배 끝나면 또 나오고 또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제 힘드니까 우리 미천에도 교회 하나 생기자 이래가지고 하나만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야 힘든 분들도. 그래서 농촌에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럼 미천 상미교회도 처음 시작할 땐 그런 식으로 생긴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 신앙의 진짜 아주 기본입니다. 전 여러분 예배 드릴 때는 역동적이고 좀 적극적이고 뜨거워지면 좋겠어요. 예배는 여러분 영화관이 아니잖아요. 구경하는 거 아니잖아요. 강연 듣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배는 저는 그냥 인도자일 뿐이지, 인도자일 뿐, 예배를 인도하는 거지, 예배는 각자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든 예배가 모아져서 하나님이 받는 중앙교회 예배가 되는 거고, 그러나 개개인으로는 다 개별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제가 인도한 대로가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마음대로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짠 뜨겁게 손을 들고 우리가 뭐 이렇게 손 들고 찬양하는 거 이런 거 안 부끄러워요. 이게 자연스러우면 좋겠어요. 손 한번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하이틀러가 아니라 하이틀러가 아니라 여러분 이게 좀 찬양하다. 제가 우리 정장로님 늘 참 감사한 제일 앞에서 손 들고 찬양하시고 아멘 제일 크시고. 여러분 이 손 드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손 드. 저한테 손 드는 게 아니고 옆 사람을 의식하는 게 아니고 이게 우리 하나님 당신을 높여드리면 이런 의미잖아요. 당신을 바라보면 이런 의미잖아요. 내 찬양을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이런 의미고 내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이런 의미잖아요. 이게 손 드는 게 막 점잖지 않게 뭐 이러면 곤란한 거잖아요. 좀 예배가 조금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뜨거워져서 손도 들고 손 들고 찬양합시다 해야 손을 드는 게 아니라 그냥 찬양하다가 손이 들고 싶으면 들고, 아유 목사님 손 들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데, 안 생기면 안 되는 거죠. 좀 더 생겨야 되는 거죠. 좀 뜨겁게 찬양하고 마음이 막 난 왜 손 들고 싶지가 않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줘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 마음을 막 바라보고 손도 들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뭐 하나님 앞에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찬양하는 거죠. 찬양하는 거. 기도하고. 예배는 살아있어야 되고 역동적이어야 되잖아요. 예배는 신앙의 기본이고 예배는 우리 신앙의 에너지고 능력인데 신앙생활의 기초가 예배입니다. 예배를 놓쳐버리고 신앙을 잘한다는 건 그건 모순이죠. 어불성설이죠.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예배를 잘 안 드리는데 예배 드리지 않으면서 우리가 무슨 뭐 믿음이 좋다 이런 거는 다 지식적인 그냥 믿음일 뿐이고 진짜 깊이가 있는 믿음이 될 수가 없죠. 여러분 이게 의무적으로 참여하거나 무슨 과거에 무슨 뭐 이렇게 예배를 안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뭐 벌 주고 저주를 줄까봐 그래도 내가 예배는 꼭 내가 또 복 받아야 되니까 예배는 꼭 이런 게 아니고 예배는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모여지고 내가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들이 모여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좀 뜨겁게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모르는 찬양 여러분 가사에 너무 몰라도 괜찮아요. 막 콩나물이 몇 개인지 막 따지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부르시면 되는 거예요. 부르면 음이 좀 틀릴 수도 있죠. 틀려도 또 누가 뭐라고 아무도 뭐라고 안 하죠. 우리 합창단 아니니까. 하나님은 그런데 그 노래도 받으시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드리는 자의 이 모습이 정말 하나님 받으실 만한 뜨거운 감동이 흘러가는 그 신앙이 우리의 삶을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을 이끌어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기쁨과 희열이 느껴지고 예배 드릴 때 그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빠져들고 예배 시간이 왜 이렇게 길고가 아니라 한 시간이 벌써 지나갔네 이런 마음이 돼야 돼요. 이거를 무슨 설교자가 설교를 잘하면 한 시간이 금방 가고 설교를 못하면 한 시간이 금방 안 가고가 아니라 예배는 좀 전투적으로 드리고 좀 야성을 갖고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잖아요. 집에서 기르던 강아지는 겨울철에 집 밖에 내놓으면 그래서 먹이를 주지 않으면 굶어 죽습니다. 먹이를 못 찾죠. 들깨는 안 그래요. 들깨는 눈이 이만큼 쌓여도 그 눈을 파내지고 거기서 먹이를 찾아요. 예배자는 이런 조금 야성이 필요해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무슨 말씀이 좋고 뭐가 좋고가 아니라 어떤 상황이 돼도 내가 오늘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반드시 받고 돌아갈 거고 어떤 상황이 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앉아 있는 거죠. 찬양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어떻게든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설 거야. 어떻게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거야.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닿는 예배자가 될 거야. 이런 좀 야성이 필요한 거죠. 야성이. 그리고 그 안에서 주어질 때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고 막 감사가 있고 막 희열 있고 옆 사람은 상관없어요. 옆 사람은 아니어도 나는 눈물도 있고 하나님의 관점 토미 텐이라는 분이 쓴 책이죠. 아주 유명한 책이죠. 많은 신학생들도 평신도들도 많이 읽은 책이죠. 하나님의 관점. 읽어볼 만한 책이죠. 이 책에 이분의 고백 속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당신은 예배자로 부름을 받고 태어났다. 나는 감옥에 있을지라도 예배할 것이다. 할렐루야. 나는 실패할지라도 예배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업이 실패하면 그 주에는 예배 안 드리고 뭐 힘든 일 있으면 그 주는 쉬어버리고 뭐 어려우면 쉬어버리고 나는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예배할 것이다. 아프면 안 드려버리고 물론 우리 삶에 하나님도 아시고 여러분도 알고 우리가 아는 불가항력적인 상황들이 생길 수 있죠. 그러나 그 불가항력적인 상황까지도 뛰어넘으려는 예배의 열정이 우리한테 필요한 거죠. 사실은. 나는 어둠 속에서도 미래의 불확실한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것이다.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내일 내가 죽을지도 모르고 내 상황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지만 나는 그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예배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좀 야성과 고백이 좀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그저 마지못해 나오는 예배, 그냥 앉아서 시간을 때우는 예배, 그런 모든 예배를 우리가 다 가르쳐서 하나로 딱 집약하면 형식적인 예배, 조금 더 나가면 위선적인 예배가 되는 거죠. 예배가 뭘까? 그래서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무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너무 잘하는 예배에 관련된 명언이잖아요. 이 진실입니다. 진리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성공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을 보장받는 길입니다. 이제 좀 살아보셨잖아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인생이 내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아무리 잘 계획했다고 해서 내 계획대로 흘러가는 게 아니고 특히나 21세기에 변수가 많고 이 불변한 사회. 여러분 금융 하나를 봐도 예측대로 되어지지가 않아요. 예측대로. 내 건강도 예측대로 되어지지가 않아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별것도 아니죠. 기흉이. 근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는 기흉도 꽤 위험한 병으로. 그래서 지금이야 뭐 간단하게 뭐 촉촉촉 수술하면 금방 낫지만 그때 병원에 입원했어요. 입원했는데 목사님이 저를 담당한 목사님이 병원에 왔어요. 그러더니 제가 그때 교회를 좀 잘 안 나갔거든요. 고백.
교회를 좀 잘 안 나가. 다 그러더라고요. 훈아 그러더라고. 훈아. 너 교회 나오라는 얘기는 안 한다. 그러더니 훈아 잘 들어 그러더라고. 목사님이 좀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데 목사님이 등치가 좀 있으신 분인데 잘 들어. 네 몸도 네 뜻대로 안 되지. 그게 인생이야. 고3 아이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는 거예요. 네 몸도 네 뜻대로 안 된다고 하면 너를 움직이는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 그 인정해야 되는 거야. 그걸 인정해야 돼. 그게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안 하시더라고요. 그것까지 안 하시고 그때 저한테 말씀 준 게 뭐냐면 이사야 41장 10절이었어요. 제 병원 신방 가면 제일 많이 읽는 말씀이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그래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난 너의 하나님이라. 그러고 갔어요. 근데 병원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그 말씀이 계속 귀에서 맴도는 거죠. 지금도 안 잊어버리는 말씀인 거죠. 너를 움직이는 힘이 있다. 이 세상을 움직이는 다른 힘이 있다는 걸 너가 인정해야 돼. 인정하라는 거죠. 네 몸도 네 뜻대로 못하고 네 몸도 네 맘대로 안 된다면 다른 힘이 있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인생이 성공하는 거죠.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좀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말씀을 딱 들으면 미간에, 손목에, 태필린, 어깨에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볼 때마다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교육이 이스라엘 반복적인 교육. 유대인 교육이죠. 잊어버리면 안 돼. 그냥 한번 외치고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내 삶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들려지고 내 입에서 떠나지 않고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고 내 가정에서 떠나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이 잘 보이는 여러분 화장대 딱 제일 잘 보이는 그쪽에다 써서 붙이는 거죠.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다. 여러분 자녀들 책상에 가장 잘 보이는 데다가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다. 써붙여야 되는 거죠. 잊어버리지 않아야죠. 다음 주엔 스티커 하나씩 만들려고요.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다. 스티커 하나씩 만들려고요. 할렐루야. 정말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거죠. 안다고 아는 게 아니라 진짜로. 이런 예배가 뭐냐? 예배가 뭐냐? 시편 29편 2절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 여러분 이해 되시죠? 대통령한테 돌려야 될 영광이 있고 장관한테 돌려야 될 영광이 있고 이게 그냥 저 지역 소장한테 돌려야 될 영광이 있고 그냥 지나가는 아저씨한테 말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호와 그의 이름이 뭡니까? 천지의 창조주, 절대자, 그분에게 합당한 영광. 감히 우리가 돌릴 수 없을 만한 커다란 영광. 그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 예배.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앞에 나가는 것 자체가 은혜로운 거죠. 제가 지난번에 맞아. 그 사모합창 진주 기독교 총연합회에서 사모님들 세미나 한다고 제주도를 갔어요. 근데 그쪽에 갔는데 어떤 저기 여자 목사님께서 오셨는데 3박 4일인데 하루 왔다가 가시는 거 왜 가냐고 그랬더니 대통령 취임식에 초대받았대요. 내가 가고 싶지는 않은데 또 안 갈 수도 없고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가고 싶지는 않은데 안 갈 수도 없고 그때 눈 떠보니까 가더라고요. 이미 가버렸어요. 그 자리에 가는 게 영광인 거잖아요. 그분은 영광인 거잖아요. 그 수많은 대한민국 5,200만 중에 뽑혀서 대통령 취임식에 내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 여행 좀이야. 패스. 나는 바로 김포로 간다 이거죠. 패스. 김포 간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된다고 하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존재는 누가 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런데
여러분이 그 돌리는 자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고 엄청난 일이고 이게 얼마큼 감격적인 일입니까? 내가 누구간데, 내가 뭔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감히 전능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찬양자 예배자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마어마한 진리죠. 우리가 예배 앞에 예배자로 부름받았다는 것 자체가 다른 게 축복이 아니라 이게 축복인 거예요. 뭐 떼돈이 축복이 아니라 떼놈 돈이 축복이 아니라 이게 진짜 축복인 거예요. 진짜 이게 축복인 거죠. 오늘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다면, 오늘 내가 하나님께 찬양 올릴 수 있다면 이게 내 삶에 엄청난 감사고 기쁨인 거죠.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할렐루야. 이런 분을 우리가 예배하러 나왔다는 거는요, 이 어마어마한 분을 우리가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이 자격에 감격이 없으면 이 우리의 신앙이 다른 곳에 어떻게, 우리 신앙생활에 다른 것을 어떻게, 무엇으로 우리가 이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배자가 인생의 성공자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뭐냐? 구체적으로 예배를 조금 정의 내려본다면, 정의까지는 아니지만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경외하고 공경하고 높여드리는 거. 그럼 시편 66편 4절에 이렇게 돼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경배하는 거, 우리가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거, 이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청년들이 찬양 새로운 거 부른다고 모른다고 그냥 앉아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중얼거리고 따라하시고 틀려도 괜찮고 박자 틀려도 괜찮고 뭐 돌림 노래가 되면 좀 어떻습니까? 돌림 노래가 되면 그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그저 여기 이렇게 있다가 앉았다 가라 이게 아니라, 경로당처럼 왔다 가라 이게 아니라, 무슨 회사처럼 왔다 가라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찬양을 여러분의 입으로 찬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박자, 음정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냥 있다가 좋은 강연을 듣고 갔다 이게 아니라 말씀이 참 좋았다 이렇게 돌아가라고 여러분을 부르신 게 아니라,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고백하고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게끔 경배하게끔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그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여러분이 쓴 거죠. 두 번째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세상은 흔들리고 없어질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 그곳의 시민이 되고 그곳의 백성이 된 자,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어다. 예배할지어다. 우리가 이런 걸 받았으니까. 우리가 이런 걸 받았으니까요. 나라 받으실래요? 100만 원 받으실래요? 마음이 살짝 기울어요? 100만 원 좀 그렇고 한 1000만 원이면 좀 기울려나? 여러분이 나라가 뭔지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나라를 소유해 본 적이 없고 나라의 어떤 가치를 모르니까, 이게 얼마나 큰지 모르니까 마치 어린아이에게 야, 내가 너에게 100억 줄게. 너가 가지고 있는 사탕 놔줄래? 그럼 절대 안 주거든요. 왜냐하면 사탕이 더 좋은 거예요. 100억이 뭔지를 몰라. 100억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 어린아이는 100억을 세본 적이 없어.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사탕은 맛있는 거 알아. 사탕이 더 좋은 거죠. 이런 거예요. 이런 거. 하나님의 나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게 우리가 세보지 않고 셀 수 없고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없어서 그것의 가치의 깊이를, 그것의 크기의 깊이를 헤아려 알지 못하고, 그래서 그냥 작은 거에 자꾸 눈독 들이는 거예요. 작은 거에. 그 작은 거에 감사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배드린 이유가 뭡니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은즉.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라. 할렐루야. 다른 세 번역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감사하며 경건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 그분을 기쁘게 해드립시다. 우리가 그런 나라를 받았으니 기쁘게 해드립시다. 그분을 섬겨 기쁘게 하는 거, 예배자. 예배가 원래 워십이지만 또 다른 말로는 서비스죠. 예, 섬기는 거, 하나님 섬기는 거. 예배는 하나님 인정하는 겁니다. 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예배 안 드림이 아니었어요. 예배 안 드리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제사를 안 드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사를 드렸으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멸시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듯이 예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크기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권능을 인정하는 겁니다. 감히 내가 올려드릴 수 없을 만한 크기의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앞에 쓴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예배자, 제사의 삶을 사는 것 같았지만 그들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받아지지 않는 제사, 드려지지 않는 제사,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제사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었다는 거죠. 가벼이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그래서 위선적인 예배로 가득 채워져 있고 자기들이 쓰지도 못할 것들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 예배가 이처럼 될까봐 두려워하셔야 돼요. 우리 예배가 이렇게 되어지는 예배가 안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고, 예. 새벽마다 금요일마다 기도하는 이런 예배가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사람의 숫자와 갖춰진 것보다 더 중요한 거죠. 입으로만 나를 존경한다고 말하고 마음은 멀어져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오늘도 6, 70명이 예배 드려도 그 예배, 개개인의 예배를 어느 예배는 분명히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지만 어느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누구의 예배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면서 받으시고 그것으로 기뻐하시고 그것으로 즐거워하셨겠지만 누구의 예배는 안 받으신 거죠. 저는 여러분 모두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우리 대한민국에 900만 명이 기독교인인데 900만 명인다 할지라도 그 중에 안 받는 예배가 무수히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의를 지켜서 그들이 예배 앞에 나왔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예배 가운데 안 받는 예배들이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멋진 건물도 아니고 큰 공간도 아니고 우렁차게 많은 사람이 아니어도 저는 우리 중앙교회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받을 만한 예배. 우리의 마음이 다 뜨겁게 모아져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해 가는 모두가 하나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예배.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그 작은 소리에도 예민하게 듣기를 소망하고 세미한 음성까지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주께만을 집중하고 있는 예배. 저는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배는 송축입니다. 이걸 축하한다고 표현해도 되죠. 축하. 송축한다. 그래서 시편 103편 1절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하나 이렇게 시작. 할렐루야. 예배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고 그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 이런 걸 예배라고 하죠. 오늘 본문은 이런 예배자가 어떻게 그러니까 예배의 어떤 방법과 통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영과 진리로.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데 그런 사람이 누구라고요? 시작. 할렐루야. 영이라는 걸 자꾸 우리가 너무 막 이렇게 신령하고 너무 막 이렇게 막 신비하고 이렇게 이게 이제 기독교 역사에 보면 철학과 기독교 역사 안에서 이원론적 사고가 생겨나요. 형이상학, 형이하학, 이데아, 현실 이렇게 이원론적 사고에서 자꾸 신비함과 또 거룩함과 또 속된 것을 분리하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죠. 여러분 이 말씀을 다르게 옮겨서 본다면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같이 시작. 할렐루야.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이 만났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궁금증이 있었어요. 아, 예배를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리고 우리는 그림신산에서 드리는데 어디서 드리는 게 맞습니까? 어느 곳에서 예배하는 게 맞습니까? 그때 예수님 대답이 이거예요. 그때 예수님 대답이 이거예요.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참되게. 그런데 그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거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쪽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저쪽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장소의 개념을 뛰어넘어서 그의 마음의 중심이 뭐냐는 거야. 중심이 어떤 걸 가지고 있냐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것은 여러분의 외모가 아니라 여러분의 중심을 받으시는 거예요. 중심. 영으로 예배한다는 건
다시 말하면 그런 고백이 있는 거죠. 또 하나 영으로 예배한다는 거, 우리가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 조금 더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거겠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자연 세계와 또 소위 말하는 이 영적 세계가 존재하잖아요. 이 두 세계가 다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영적 세계는 안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연 세계 안에 살고 있다고 해서 이 영적 세계가 안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된다고 사도 요한은 고백하고 있는 거죠. 영원히 존재한 겁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고 우리 육안의 눈으로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을 느낄 수 있고 영혼을 알 수 있죠. 볼 수 있죠.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이 육적인 존재 안에 속해 있고 이 자연 세계 안에 속해 있지만, 그러나 또 하나는 사람이 이 영적인 세계에도 속해 있거든요. 이런 걸 초등학교에서는 교집합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인간은 자연 세계에도 속해 있고 영적 세계에도 속해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존재인 거죠. 동물은 떡으로만 살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참되게 사는 자들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하면서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이 우리의 예배 자리에 예배를 받으심을 믿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것을 믿고 그분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거, 이런 걸 다른 말로 하면 믿음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거.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예배한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믿음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이 자리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지금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개개인 우리같이 별 볼 일 없는 인간들의 예배를, 나의 예배를 지금 받아주시고 계신다는 걸 믿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믿음이 있어야죠. 그 믿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죠. 당황하지 말고 저만 볼 것. 이 이제 공기 순환이 이렇게 한번 되면 이렇게 좀 그 안에 이제 그 파이프에서 이렇게 뜨거운 바람, 차가운 바람이 이렇게 돌다가 좀 약간 딱 한 10분, 5분 지나면 괜찮아져요. 졸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한 번씩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정말 우리 마음과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거 있잖아요. 같이 시작. 가인이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라니까요. 드렸다니까요. 가인이 예배를 안 드리지 않았어요. 드렸잖아요. 잘 드렸다니까요. 뭐 어떤 사람은 가인은 뭐 곡물로 예배를 드리고 아벨은 뭐 저기 양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사는 양으로 해야 되고 곡물을 안 받으셨다. 그렇지 않아요? 소제는 다 곡물로 돼 있어요. 곡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가인은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았대. 그리고 아벨의 예배는 받았대. 그 예배를 받은 이유가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의 차이라는 거죠. 가인의 예배는 안 받았어요. 그리고 아벨의 예배는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아벨의 예배와 가인의 예배의 차이는 딱 하나야. 다른 게 없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 두 번째, 진리로 예배한다는 거. 진리는 뭐 변하지 않는 겁니다. 과거와 현재가 변하지 않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 우리가 그러니까 이단들은 절대로 진리일 수가 없어요. 과거에 없었던 얘기를 자꾸 하는 거거든요. 2000년 전에도 변하지 않아야 되고 지금도 변하지 않아야 진리지. 2000년 전에 없었는데 지금 와서 이게 진리라고 얘기하면 진리가 안 되는 거거든요. 미래에도 변하지 않을 걸 붙잡고 있어야 되죠. 예, 또 앞으로 2000년이 더 흘러가도 바뀌지 않을 게 그게 뭐가 있습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는 뭐가 있습니까? 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예, 성경. 이 성경이 증거하는 게 뭡니까? 성경의 핵심 증거. 예수 그리스도. 예. 그래서 이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죠. 같이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는 어떤 데이터나 어떤 명제를 진리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된다는 거죠. 다른 이유가 없어요.
내가 그 길이라고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 무슨 길도 아니고 사람인데. 그렇지만 그게 진리라는 거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여러분 말씀을 붙잡을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을 마음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건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닙니다. 믿음과 말씀으로 예배하는 자. 믿음과 말씀으로 예배하는 자. 믿음으로 예배한다는 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건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지 말씀이 말씀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말씀하길 원하시는 거잖아요. 너가 뭐라고 말하는지 내가 한번 들어볼게 라고 앉아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할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지 않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배자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이름을 찬양하고 그 이름을 높여드리면, 그리고 그분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기 시작하고 아주 작은 세미한 음성까지 듣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듣고 끝나면 됩니까? 들은 다음에 그 말씀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의 삶에서 나타내고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거, 그런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이쪽에서 드리나 저쪽에서 드리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산에서 드리거나 예루살렘에 가서 드리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래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자를 찾는 게 아니고 그림신사에서 드리는 예배자를 찾는 게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죠. 여러분의 예배가 그런 예배 되길 소망합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배는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다.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다. 예배를 성공하는 자가 인생을 성공할 수 있다. 예배, 그 예배가 여러분 안에서 살아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는